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부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특별히 태국 선교를 다녀와서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성령 사람의 흔적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흔적이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온 자국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 살아온 지나온 자국,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해왔던 남겼던 그런 흔적, 또 교회가 지나온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흔적, 또 우리 저로서는 이전 목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 부임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가면서 먼 훗날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워지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지난주는 안디옥 교회의 흔적이라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특별히 세국 선교는 힘들어하는 참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한 가정, 저희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그 가정 한 가정을 같이 태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란 얘기는 같이 가면서 그 중직을 관계와 어벌로 세우고 나아가서는 태국의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만남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은 세워갈 또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태국 갔다 거의 다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가방을 싣고 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다리를 좀 삐끗했어요. 조금 삐끗했는데도 내 몸을 혼자 걷기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데 힘들어요. 그런 힘든 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다리가 부러졌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부러지지 않았다는 게 감사하고, 대단히 감사가 나더라고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는 성도님들, 남보다 많이 가진 걸 감사하세요. 어떤 분은 머리에 이렇게 머리털이 없어져가지고, 대머리 된 게 문제인데, 여러분은 머리털도 가지고 있잖아요. 머리털 하나 심는데 얼마라는데, 그 남들이 모르는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진짜 가지고 있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염려, 걱정거리가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문제가 있다는데, 상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감사하세요. 식물인간이 되면 상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모든 게 감사하다. 이제 때로는 우리 이제 자라나는 애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자라오면서 유치원에도 친구도 사귀고 우리 손주 녀석 물어보면 여자친구 몇 명 있냐? 3명인데 그 중에 존애가 누구냐? 이게 누가 좋대? 걔도 너 좋아하냐? 좀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짝사랑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그 중학교 다니면서 남자 여자 친구도 사귀고 또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사귀고 이성간에 자꾸 사귀어간단 말입니다. 또 실패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고 그것이 다 성장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그런 관계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람이 하나의 어른으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현재 내가 어렵다,
그 어려운 그 부분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항상 제가 이제 조금 다리가 불편한 걸 생각해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해요. 다른 부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가지면 다음 또 다른 걸 또 바라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을 수 있고, 또 현실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나름대로 평강을 주시고 계시는데 모르고 지난다면 그것도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흔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흔적,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갔는가. 한번 왔다 가는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갑니다. 한번 왔다 가는데 이 흔적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딱 보니까 내 이 강단만 불빛이 딱 쏘지를 않아요. 이게 불빛이 쏘지 않으니까, 불이 강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에 조금 힘들거든요. 아니, 불빛이 강하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 편안하게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또 감사하고, 또 불 들어오면 들은 대로 감사하고, 그냥 감사 속에서 오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사람의 흔적.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첫째, 자기가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만나고 난 뒤에 그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뀌어집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성령에 임하고 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새롭게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것도 계명으로 주십니다. 말씀 떴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인간 사랑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가 없죠. 그죠? 특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시간상 노아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말입니다. 강단에 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실히 충성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그 당시에 비는 12일 후에 온다는 것도 아니고 12시간 후에 온다는 것도 아니고 1년 후에 온다는 것도 아니고 120년 후에 온다는데 황조를 만들어내. 사람들은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장 먹고 살 것이. 근데 저는 딱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최소한 120년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은 노아는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노아가 병들든 노아가 굶어 죽든 그런 일은 없겠구나.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120년 동안 방주 만들라. 노아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다 준행했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셔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장 수제자에게 제일 먼저 묻는 말씀이 너 사랑하냐더라고요. 말씀에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이거 부활 후에 만난 겁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나 올 때까지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결과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얻다면 성령의 사람은 말입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인간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말입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천국으로 가게 해야죠.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무한 인간이라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라면 건져내야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혼은 불구덩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둘째 사랑은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사랑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제껴놓고도 그 영혼 모이기 때문에 전도하러 가고 또 그분 또 모시고 올 수도 있고, 그분에게 나와 관계가 없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 영혼은 무조건 사랑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모두가 다르니까요. 모두가 달라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요, 커피의 전문인 사람들을 세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더라고요. 커피는 어떤 커피가 맛있습니까? 선생님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커피를 뭐 어떻게 하고 설탕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그래야 뭐 사람 대좋고, 그래서 자기는 그 커피 이렇게 커피를 만들어 먹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틀리게 말하는데 세 번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슈퍼에서 파는 서로 섞어진 그 믹스된 커피가 제일 좋은 커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 커피가 좋은 커피입니까? 그 커피는 그 회사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돈 많이 주고 불러서 최고 전문의로 만든 커피이기 때문에 자기는 독일에서부터 공부해 왔는데 이 커피라는 것은 그 커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신맛, 쓴맛, 단맛 모두가 다 다릅니다. 사람은 전부 같을 수가 없어. 생각도 다르고. 보세요. 지금도 뭐 보면 박사랑인지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 태극기를 또 흔들고, 한쪽에서는 촛불 들고, 또 촛불도 안 들고 태극기도 안 든 분들은 뒤에서 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달라요. 하여튼 같을 수가 없어. 다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키도 다르고 다 다르냐. 하나님께서는 너무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너무너무. 어쨌든 영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지 않냐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고, 내 수준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부부관계도 못 참으면 못 삽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그리고 뭘 믿어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고쳐주실 분이 없다면 참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견딜 수 없는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보고 그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이해하고 간용하고 견디고 바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번에 태국 같이 갔던 그분도 제 마음을 꽤 아프게 했던 분입니다.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분 때문에 즐거운 시간도 많았고 그분 때문에 괴로운 시간도 많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것을 내 수준에서 볼 때는 아니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과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만남과 좋은 교제와 아울러 내게 주신 직분으로 내 사명을, 내적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나를 떠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가는 한 인생 속에 내게 있는 어떤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아시고 내 수준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의 말씀 속에서 그 영혼을 향한 다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악한 영적 세계가 물러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한 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떴죠. 그죠?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마지막 날에 현세에 잠깐 왔다가는 이 현세도 있지만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사랑이라는 것은 현세에서부터 내세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랑으로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랑. 예수님 부활 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그 제자는 어떻게 삼아야 되냐? 아버지와 아들과, 그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비밀을 알게 해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고 같이 재생산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 말씀대로죠, 그죠?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이죠, 그죠?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 흔적을 또다시 여러분들은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 흔적을 아름답게 성경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응? 그랬을 때 주님은 세상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직분을 주시죠, 그죠? 20장 28절에 보면 말씀대로 여러분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내 수준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직분받은 모든 분들이 그 사명을 해주셨기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고 나아가서는 더 많은 전도와 선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들은 과연 오늘 본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2장 13절 한 절만 봐도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조롱해 보세요. 관계도 없는데 관계없는 사람이 조롱을 한다. 야, 뭐 같은 인간, 뭐 했다. 그 말 듣고 그냥 갈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영혼을 사랑했기에 세워져 가는 교회를 사랑했기에 바로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바로 이들에게 뭐라니까? 이때부터 일어나 복음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바로 복음을 모르는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사랑했기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들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그들이 말할 때 이들에게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끼려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했더라면 바로 그들한테 조롱하는 그들과 말씨름이 일어나고 때로는 혈기가 올라가고 했을 텐데, 바로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갈 그 영혼을 사랑했기에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마음에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느냐. 조롱했던 그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고 변화가 일어날 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분명히 아까도 말씀했지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 사람 조롱하는 그들에게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말이라.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겼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겼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나가는 흔적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은 뭐였습니까? 그 성령의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사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2절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 복을, 모세에게 복을 빌라고 말. 복을 빌어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것은 그 광야에 출애굽하는 그 교회, 그 광야 교회에 바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관계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도의 가르침과 아울러 예배관이 달라졌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때부터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뗐다. 교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때 떡을 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냐?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애국분들이 한국에 오죠. 자기 고향에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애국에 나가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항상 합니다.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약을 가지고 가도요, 몇 개 먹을 거 딱 계산하고 가지고 있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다시 이들은 제 나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양을 계산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놔고 같이 나눠 먹어버리면 그 다음 일이 없단 말입니다. 열흘 먹을 걸 나눠 먹어버리면 이틀 만에 다 먹으면 그 다음날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계산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변화를 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아버려요. 바로 목자 관계가 달라지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관이 달라지고 꼭 여기 모이는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았을 때 이들은 그 삶 속에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말씀을 많이 증거하고 전도도 다니고 기도도 많이 매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전도, 말씀, 이거 기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 중심이 아니었고 전도 중심이 아니었고 기도는 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성령의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려는 말씀을 믿었단 말입니다. 5장 42절, 제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만큼 그들의 삶은 변화의 역사. 성령의 사람들은 그 변화의 역사와 아울러 성경에 기록됐지만 바로 남기고 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은 흔적을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모든 삶에 성령의 사람은 흔적을 남겼어요. 그들이 물질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그 고민거리가, 여러분의 그 어려움거리가, 저는 항상 문제 속에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다운 흔적을 남겨보세요. 그 삶에 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르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해,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한 해가 지나오면서 섭섭함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인생을 이 가을, 초겨울 이럴 때 보면요, 어쩐 때는 내 인생이 슬퍼지고 다시 한번 뭔가 그래요. 응? 나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그 생각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응? 나무 떨 앙상한 나무를 보면.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본다면 저 나무는 내년 봄에 다시 싹이 나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자기 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다. 그렇다. 지금 내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진 자였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로 아무 모델도 없는데 그 모임 자체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와
바로 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아름다운 교회의 흔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오늘 한 해가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은 뭐 했습니까? 이들은 완전히 성령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요, 강팍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만 알았던 사람들이 귀중한 자기 것들을 내놔서 서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니 날마다 마음을 같자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그렇게 변화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들의 모임 속에, 이들의 헌신 속에, 이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전 세계로 로마까지 확산되며 대서양을 넘고 우대한 6대주를 넘어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또다시 그 흔적을 따라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나를 불렀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돌이켜보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며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남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갈 것인지. 인생은 두 번 다시 안 오고 한 번뿐인데 말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의 사람들의 흔적, 영원한 흔적, 천국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을 거울로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마음에 담았던 거,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어려웠던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만남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